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물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이 세상과 동떨어져서 별다른 사람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 즉시로 이 땅을 떠나서 어딘가로 가지 않고 여전히 이 땅에 발을 딛고 살면서 사는 것처럼 겉보기에는 그 차이가 분별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고난을 겪게 됩니다. 2년 넘게 코로나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다던가 이처럼 힘겨운 경제 여건 속에 위기가 피해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가지는 것도 아니고 또 세상 사람들이 피하고 싶은 것이 우리를 비껴가는 것도 아니라면 그리스도인이 된 특별함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이처럼 우리 삶에 내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 기대와 다른 삶을 맞닥뜨리게 될 때에 그런 인생의 불협화음을 느낄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당신이 그리스도인인 것이 어떠한 특별한 의미가 있는가? 우리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 있어? 라고 물을 때에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이 없다 할지라도 신앙 안에는 세상이 알 수 없는 비밀, 신비한 것들이 있습니다. 겉을 보면 똑같은 세상, 똑같은 환경 속에 사는 것 같아 별다를 거 없어 보이지만 세상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비밀이 그리스도인인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평범함 속에 신비를 아는 자들입니다. 일상 속에 비범함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알고 혼란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며 또 두려움 속에서도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좀 의아하다 싶을 상황 속에 그리스도인만 아는 비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공생에 계실 때에 늘 세상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해온 것들, 익숙한 것들 안에서 영적 진리를 일깨워 주십니다. 오늘 본문 앞에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한참 논쟁하며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꽤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갖고 많은 일반 평민들의 존경을 받던 그런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상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신들도 짊어질 수 없는 그 짐을 사람들에게 더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불경건과 또 외식을 강하게 비판하시고 꾸짖으셨습니다. 바로 이때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무언가를 말하려고 밖에 서 있습니다 라는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예수님께서 여러 지역을 다니시며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아주 열정적으로 사역하셨기 때문에 그 가족이 안부를 묻기 위해서 찾아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반응에 예수님의 다음 대답이 좀 의외입니다. 우리 4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누가 내 가족입니까? 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앞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이들이 바로 나의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5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그냥 일상적으로 평범하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을 예수님은 굉장히 독특하고도 낯설게 반응하십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갖는 일반적인 생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와 그 친형제들이 당연히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일반적인 생각을 뒤집으셔서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족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지상에 있는 모든 혈연 관계를 다 무시하거나 해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단들이 자기가 믿는 신앙을 위해서 가족들을 철저히 배제하고 무시하는 그런 몰상식한 그런 행동과는 태도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성경 전체의 관점을 볼 때에 혈육으로 이어진 가족 관계에 대해서 그 공동체에 대해서 매우 의미 있고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단지 혈육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듯 예수님께서도 여기에서 일반적인 가족이라는 개념을 확장해서 복음이 담고 있는 신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리신 가족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혈육으로 맺어진 가족보다 더 본질적인 가족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5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참 가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될 목록을 만들어 놓고 그것대로 의무적으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계명을 순종하는 것은 사랑이 없이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만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데 누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입니까? 누가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해 먼저 아버지께 사랑을 받은 자라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 제기한 질문 가족이 누구입니까?에 대한 답은 아버지의 사랑하심을 받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맺어진 형제와 자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도 이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그 뜻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 한 형제와 자매된 가족입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은 한 자리에 있을 수 없지만 앞으로 세워질 하나님 1호산 교회 안에서 만날 형제 자매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맺어진 한 가족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도는 이처럼 하나님으로 인해 가족이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예수님의 형제와 자매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받은 자들입니다. 제가 고향이 원래 부산입니다. 부산을 떠난 지 이제 13년이 넘었는데요. 가끔 사람들이 저에게 고향이 그립지 않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고향이 그렇게 그립지가 않습니다. 물론 가보고 싶을 때가 있긴 하죠. 그러나 막 향수병이 날 만큼 고향이 그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미 서울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고향이 그립지 않은 것은 그 농담이고요. 제가 고향이 그립지 않은 것은 제 가족인 아내와 이 자녀들이 저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혈육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아무리 낯선 환경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사람에게 굉장한 안정감을 줍니다. 그리고 혈육 안에는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특별한 교감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원래 남남이었다가 결혼 언약 관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서 가족이 되는 것도 굉장히 특별한 경험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더욱더 특별합니다. 특별히 나를 닮은 자녀, 더 나아가서 이 엄마와
이 아이들의 관계는 더욱더 특별한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 때마다 항상 얘기해서 저희 집 이제 가족 관계를 이미 다 아실 텐데 저희 집에 아이가 셋인데 제 아내가 그 아이들을 출산할 때마다 저에게 했던 말이 저는 잊혀지지 않고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아이를 임신하고 10달 동안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특히 출산이 가까울수록 몸은 무거워지고 소화는 되지 않고 편하게 누워서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굉장히 불편함을 감수해야 됩니다. 남편 된 제 입장으로서는 빨리 출산을 하면 편하겠다 싶은데 아내는 꼭 출산 전에 이 아이와 연결되어 있는 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이 너무나도 아쉽다라고 정말 진심으로 저에게 3번이나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빠인 제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저 한 인격과 한 인격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사람의 이해를 넘어서는 어떠한 신비 안에 있구나, 그 신비가 있구나라고 가늠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이 엄마가 아이를 바라보는 것은 매우 특별합니다. 아이가 아플 때에 엄마가 함께 아프고 아이가 울 때에 함께 웁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엄마와 아이 간의 교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 안에, 혈육 안에 갖는 그 교감과 하나됨은 매우 특별한 경험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새롭게 알려주시는 가족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일생에서 누리는 그 가족과의 관계를 뛰어넘는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교통할 수 있고 연합할 수 있는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서 맺어진 형제와 자매 관계,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세워갈 교회에서 이루어질 가족 관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공동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공동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자원하여 의무감이 아니라 기쁨으로 순종하는 공동체, 그러한 공동체의 형제 자매들이 서로를 바라볼 때에 어떻겠습니까? 혈육으로 이루어진 정말 화목한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교감과 사랑을 뛰어넘는 관계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함께 소망하고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적당히 선을 지키고 서로 불편을 끼치지 않으면서 교양 있게 웃고 서로 도움 주는 그저 꽤 괜찮은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본받아 연약한 자를 위해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고 기뻐하는 공동체, 서로가 서로의 짐을 대신 짊어지며 격려하고 안아주는 공동체, 하늘나라의 영적 가족이 바로 이 하남 153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과 또 온라인을 통해서 이 기도회 가운데 참여하는 그런 모든 분들이 이 놀라운,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다 할지라도 이 신비한 가족 관계 안으로 들어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